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쓴 글은 뭘 가리킬까요?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또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날까지의 그런 일들, 이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거기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오빌로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을 누가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처음부터 목격하고 또 그 된 일을 그 본 자들에게 누가가 이 복음을 듣고 누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누가는 본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직접 확인했던, 느꼈던, 경험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누가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고 또 전하여준 이러한 것들을 누가가 또 들으면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가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도 그렇고 확인을 해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되어진 일들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면서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누가가 듣고 또 그 일어났던 사람들로부터 또 듣고 누가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실과 진실성.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다. 진실한 내용이다. 진실한 증거다. 이거를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사실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래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리고 그 증인들 이런 것을 생생하게 듣고 자기가 확인해서 그거를 정리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사실이다 1절에 그리고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또 누가가 확인하면서 그 내력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사도행전이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일어났던 이 사실을 만나면서 누가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만나서 변화된 그 누가.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의 사실을 만나서 변화되면 좋겠다. 이 복음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한번 복음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대응하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는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빛처럼 희게 이렇게 변화된 가운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들은 경험을 하잖아요. 봤잖아요. 그 사실을 만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거기에 올라갔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처음 순교자.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유배되어져서 그 유배지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사실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의 삶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짜다.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다. 천국과 지옥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옥 말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같이 갑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확인한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이게 승천하시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그 교회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래요. 초대교회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상사역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에 대한 사역이에요. 승천 이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의해 사용되어졌던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야고보, 바나바, 그리고 빌리, 마가, 여러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예. 누가는 본래 의사였습니다. 예. 의사였었는데, 누가는 그리고 교회사가이기도 해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사가이기도 하다. 누가가 자신이 가진 그 의학적인 달란트로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일어난 교회사를 기록하여 교회가 로마 안에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변론한 그런 내용이 또 사도행전이기도 해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 24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이에요. 전체 52장이에요. 그 52장의 내용을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것을 보면 누가가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힘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2장의 그 내용을 그 한 사람에게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도록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오빌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또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아까 영생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했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여러 지역에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은 도왔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가족, 말해주고 싶은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 몫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말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가 배척하고 받아들이고 아니하고 이거는 내 몫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 돼요. 저에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친구,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개경사 때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갔어요. 지방인데 갔어요. 가서 제가 가지도 않고 그 친구에게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누가처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 우리 가족 한 사람, 우리 주변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 한 사람을 낳아서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보다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을 위한 누가의 섬김은 많은 사람을 위한 일이 되어져서 지금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지금 신앙의 후배인 우리에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그 생생한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썼던 그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처음 교회의 그 상황과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그 책에 주인공 메리가 나오는데 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메리가 고모부 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고모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고모부 혼자 자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메리는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그 고모부 그 농장을 보니까 거기에 화원이 있는데 그 화원에 풀이 많이 자라있고 막 갖가지 넝쿨이 뻗어있고 그러는데 풀을 뽑고 그 넝쿨을 정리하면서 꽃을 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화원이 예전의 화원처럼 그렇게 꽃밭으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모부가 그 변화된 그 화원을 보면서 고모부가 기쁨을 되찾고 또 다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메리의 순수한 비전과 헌신은 황무지에도 그런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버려진 그 농장을 화원을 비밀의 화원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들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데오빌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편지를 할 수 있고 카톡을 또 문자를 이메일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누가처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들었고 또 자기가 확인한 그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또 나중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나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가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구별된 삶을 살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가 그렇게 구별되고 예수님 만나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준비해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준비해서 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려움은 겸손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그 실탄을 장착해서 전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의 본질에서 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본래의 신앙, 성경 원형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기준 삼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기준 삼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자, 여기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정 예배, 또 뭐 목장 예배, 구역 예배처럼 집에서 또 떡을 떼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교제가 있어요. 자, 4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조금 인본주의적일 수가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인본주의적일 수가 있어요. 처음 교회의 신앙과 좀 멀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더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복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터가 본래에는 두 형제의 땅이었다고 그래요. 한 형제는 형은 결혼을 했고 동생은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밀밭이었는데 여기에서 두 형제가 이제 땅을 이제 나누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추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서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 큰형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뜨거운 햇빛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저녁에 나가서 동생의 그 밭에다가 우리 곡식단을 조금 내가 놓고 오고 싶소. 아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생도 형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형에게 자기의 곡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저녁에 나가서 자기의 곡식단을 형의 밭에다가 놓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곡식단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었는데 거기에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똑같이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한번 내가 저녁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엿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늦은 시간인데도 없으니까 다시 자기 밭에 있는 곡식단을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동생도 엿보다가 자기 곡식단에 있는 것을 형한테로 가다가 두 사람이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부둥켜 안고 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형제의 아름다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성경의 본래의 그 정신, 그 믿음, 그 마음밭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저에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지? 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또 누가 저에게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하지? 그러다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누가 성령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성령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정리되다 보니까 세워지다 보니까 삶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대충 아는 것보다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인가? 연구하고 정리한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에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어.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러한가 연구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를 하려고 해도 그냥 우리는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알아야 내가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심하는 기도나 또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내 신앙이니까 내게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연구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소유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성경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고 어떤 율법이나 규율처럼 그냥 그렇게 남아있어요. 내게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정리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성령이 정리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늘 상급이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거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연구한 말씀 하나 없이 남이 말한 거 그거 듣고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내게 부딪힌 것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내 신앙이 정리되어져야 내 삶도 정리가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집안의 물건이나 컴퓨터 파일만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성경적으로 정리되어져야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정리되지 않으면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생활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락가락해요. 때로는 천국, 때로는 지옥. 생활이 그래요.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고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꿰고 내가 정리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전하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한 안쉬움들, 안타까움들 있잖아요. 잠언서 10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웁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저는 처음에 듣기만 하는 바보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게 듣고 나면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또 설교를 들으면은 제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또 그거를 노트에 제가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트가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한번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 쌓인 노트를 전부 뒤적거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인더를 사서 그거를 주제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작업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이 수백 권의 이 말씀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이게 나를 만들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정리되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성경적으로 정리되자 내 이성이, 내 자아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정리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았던 것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니까 내 이성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세포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몇 초에서 또 몇 분까지 이 정보를 단기간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간다고 그래요. 주일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리한 것이 우리 교회 주보예요. 여러분 주보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체크카드가 나와요. 체크카드에는 포인트 읽기, 고백문 읽기, 선포문 읽기, 언어 읽기, 기도문 읽기. 기도 좀 못해요. 그럴까봐 기도문까지 써놨어요.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만 해도 따라하면서 체크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왜?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데오빌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전할 내용을 먼저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남의 거 말고 내게 전할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보십시오. 데오빌로가 먼저 내가 되고 여러분 주변의 데오빌로를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생애와 내용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 된 일을 본 자들을 통해서 그가 듣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지금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꿈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지 마시고 이 작업부터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기 전에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